할렐루야. 여러분, 다메섹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에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세운, 평신도가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 유명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유럽의 첫 교회로 세운 빌립보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또 뜨뜻미지근해서 책망을 받았던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익숙하게 우리가 들어봤는데 다메섹 교회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좀 낯선 이름이죠. 저도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우리 사도행전 1천도 운동할 때도 여러분들 다 오늘 본문을 수십 번 읽으셨을 텐데, 다메섹 교회, 다메섹이라는 지명은 들었지만 다메섹에 교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은 아마 갖지 않았을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메섹 교회를 만나면서 다메섹 교회 이름도 없고 무명의 교회, 화려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교회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메섹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메섹 교회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메섹 교회와 같은 믿음과 그런 비전과 그런 소망과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믿음의 흔적, 복음의 흔적,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기를 꿈꾸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메섹 교회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 귀에 익숙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메섹 교회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었고 그분의 사랑은 어땠고 그분의 은혜는 어떤 것이고 나눌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는 것을 어디서 체험합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메섹 교회는 바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신앙생활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교사로 부르셨지만 그가 선교사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힘, 그 능력, 그 은혜를 채우는 것을 다메섹 교회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다메섹 교회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렇게 귀한 일꾼을 키워낼 수 있었을까? 그토록 귀한 선교사를 키워낼 수 있었을까?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서도록 견고하게 그를 붙들어 주었던 다메섹 교회의 믿음,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도, 주님, 나도 다메섹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메섹 교회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 다메섹 교회에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해 줍니다. 먼저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고 또 하나는 유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공포를 가져오는, 사울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기둥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파괴했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해외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 가졌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나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먼 이후에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메섹으로 갈 때에 다메섹에 유다의 집으로 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 교회에 유다라고 하는 성도가요, 그 포악한, 그 핍박자, 그 박해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로 결심했죠. 유다가 어떻게 믿어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식사할 때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꼬투리 잡아서 언제 나를 잡아가고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집에 들였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들려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11절에 그랬죠. 12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직가는 고든 거리잖아요. 직선거리. 우리 저 상당공원에서 조치원 가는 거리처럼 직선거리, 그 직가라는 그 거리에 유다라는 집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봤다. 아나니아가요, 주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은 거예요. 환상 중의 음성. 여러분, 환상 중의 음성을 들을 때 좋은 축복의 음성을 듣고
좋은 비전의 음성을 듣고 좋은 기도 응답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음성을 듣는데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아나니아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한두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오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오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무슨 제 발로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에요? 호랑이 굴에 제굴로 들어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그래도 뭐 순교라고 하겠지만 가가지고 괜히 원수를 찾아가서 만나면 아이고 그 믿는다고 그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식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있겠어요. 아나니아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갈 이유를 말하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가라!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요, 두렵지만 무섭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도 환상 중에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메섹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는 두렵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가는, 순종하는 이 믿음, 이것이 아나니아의 믿음이었고 유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메섹 교회 성도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법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는 데마다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독종이 임하니까 이 도시 저 도시로 다 옮겨 다니다가 할 수 없이 감당이 안 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베세메스, 블레셋과의 접경지대에 있는 베세메스 그 마을로 법궤가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에 대한 궁금증으로 법궤를 들여보다가 5만 7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법궤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궤를 누구도 하나 모시지 못하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도저히 둘 수 없는 위험한 것이다. 너무 거룩한 것이로 둘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작은 기럇 여아림 산 위에 있는 마을로 그 사람들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못 이기니까 할 수 없이 그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셔오긴 했는데 이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자기들 마을 중에서도 산 속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오죽하면
그 기럇 여아림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어서 숲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연약한 집에 법궤를 갖다 또 맡기는 거예요. 아비나답이요. 20년 동안, 아니 70년 동안 그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70년 동안 아비나답이 그 무서운 법궤를 모시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아니요.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70년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법궤를 모셔갈 때 그 법궤를 이동하다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붙잡다가 그 아들 우사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충격 속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못 모시고 오베데돔 집에 모셨는데 오베데돔의 집에는요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미나답이 70년은 견딜 수 있어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요 3개월 만에 오베데돔 집에 복 받았다는 소리 들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70년을 모셨는데 우리 자식은 법궤 떨어지는 걸 막다가 죽고 저 집은 3개월밖에 안 모셨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비나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기에 사울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맞아주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를 환대해 주는 교회, 성도를 환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다메섹 교회였던 거지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그때는 CCM이 아니라 복음성가였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죠.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래 용서하죠.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내가 그 사람 손을 잡아주지요. 이러고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와서 나 예수 믿기로 결심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환상 속에 주님의 음성 듣고 그를 찾아가서 형제여.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형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지 모르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경에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3번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7번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는 그런 거예요. 7번이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게 형제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다가간 아나니아는 뭐예요? 당신이 아직 내가 알기에 부족하지만, 아니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나의 형제로 나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맞이합니다. 당신은 내게 칼을 들이대도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와 유다가 있는 교회가 다메섹 교회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유다뿐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아나니아와 유다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도요, 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유다의 개인적인 환대가 있었다면 이 19절에서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전체 환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다 아는 사람. 그런데 다메섹 교회에 며칠 있으면서 사울은 다메섹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긍휼을 갖고 계신 분인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단 며칠 동안 다메섹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 며칠 있었을 뿐인데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나면, 같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상처가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인데요. 신방을 갔는데 그 교회 교구 권사님이 아주 활달하시고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그냥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이 좋은 말이면 좋은데 때로는 절제가 안 되는 전문 용어로 좀 분수기가 있는 그런 분이죠.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가구가 하나 있어요. 가구가 하나 있는데 오래됐고 아주 진짜 오래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아이고 이런 걸 아직도 써. 여러분 그 한마디 그게 무슨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분이 무슨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 때문에 그 교인이 교회를 떠났어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자기는 안 쓸 수 있지만 그걸 쓰는 분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깊은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는데 사울은 다메섹 교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요. 더군다나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함께하면 할수록 힘을 더 얻는 사람들,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힘을 더 얻는 교회 오면 올수록 힘이 되는 교회 오면 올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교회 오면 성도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힘을 얻고 기운을 얻는 교회, 그런 교회가 다메섹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꿀 드셨어요?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만나면 힘이 되고, 말 한마디를 들어도, 아니, 아무 말 안 해도, 얼굴 표정만 봐도,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분이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손 한번 잡아주는데, 그 손에 따뜻함이 담겨져 있고, 나를 한번 바라봐 주는데 그 눈에 애정이 느껴지고, 인사하는데, 악수 한번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악수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교인들이 다메섹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있음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메섹에 사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배신을 하고 유대교를 배교하고 예수님으로 개종을 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예요. 거기에 23절에 나오는 이 여러 날 있잖아, 여러 날. 이 여러 날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3년입니다. 3년.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있다가 다메섹에 가서 다시 3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 교인들이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 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유다처럼 아나니아처럼 사울을 맞아주고 환대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힘을 더 얻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론적인 거죠. 그런데 힘을 더 얻어서 22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메시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다메섹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 교회 큰 교회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교회 교인들 똑똑하고 부자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진짜로 믿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눈치들이 빠르시네.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손해보는 거 주저하지 않았어요. 희생하는 거 멍멍거리지 않았어요. 주를 위한 일이라면 사울도 받아들이고 그를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내가 먼저 그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를 먼저 축복하고 내가 그를 먼저 용서하고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 있는,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되는, 만나면 만날수록 의지할 수 있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기분 좋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한번 돼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이 되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애도 써야 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은 교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조금 낯설어도, 조금 힘들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조금 좀 불편하고 그래도 그를 용서하고 맞아주고, 처음 온 교인들이 오면 가서 정말로 반갑게, 정말로 웃으면서 진심으로,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교회 이렇게 와주신 걸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독거노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다메섹 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날 그 한 영혼, 오늘 내게 한 영혼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내게 보내주신 그 영혼, 내가 다메섹 교회 교인처럼, 아나니아처럼, 유다처럼 가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